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각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눈 구절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구역장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전에 사도행전 4장에는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병자를 고쳤는데 그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잘못된 것을 보고 배웠는지는 않았는지 또 이 사람들에게 의심하며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한테요. 너희들 어디 가서 예수를 증언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병자가 치유받는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를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사도들의 투옥 사건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또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사내들인의 협박에도 성도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에 힘을 다합니다. 이처럼 박해와 위협에도 성도들이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실 뿐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후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말씀의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는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들이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두 번째 성령 체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 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4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입니다. 합심 기도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 있었나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신 적 많으시죠? 때로는 구역원으로 때로는 구역장으로 함께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합심 기도를 할까 생각해 보면은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합심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아팠을 때 아니면 내 몸이 아팠을 때 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었을 때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또 군대에 갈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합심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이런 비유를 좀 많이 쓰더라고요. 기도는 쌓아 올리는 거다. 기도의 벽돌을 쌓는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되게 상투적으로 쓰이는 이 말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심호하고 계시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교육관을 지을 때 이 쌓아 올린다, 벽돌로 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육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벽이 너무 허름했고 벽으로 되었던 부분을 이제 문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벽을 다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벽을 부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벽돌 하나씩 교육관을 쌓으셨습니다. 이렇게 벽돌을 하나씩 쌓는데요. 여러분, 벽돌이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쌓였다고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죠. 이 벽돌을 쌓는 거는 이 벽돌로 벽을 쌓고요, 위에 천장을 쌓고 천장 위에 소위 말해서 시멘트나 아니면 옥상에 이제 방수 작업까지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부 인테리어도 다 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그때까지 함께하며 오래 기다리면서 또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쌓는 것,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은 기도를 쌓아올린다, 기도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신앙의 터전을 쌓기 위해서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돼서 온전히 쓰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벽돌을 쌓을 때, 혼자 벽돌을 쌓을 때는 금방 안 쌓아지죠. 함께 벽돌을 쌓으며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옥상 방수를 얼마 전에 마쳤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인부들이 오셔서 각각 다른 일들을 하는데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 또 우리 구역원들이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한 팀, 오늘 말씀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한 팀으로서의 우리 구역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한 일은 바로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 서로 물건을 갖고 와서 같이 나눠 쓴다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어떤 분은 사회주의 같다, 아무도 재산을 가지지 않고 서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사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회주의가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 나누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공유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유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교회가 나의 것인 거와 동시에 함께 나눠 쓰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인의식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보고 낙엽도 주워보고, 또 이제 교회 화장실에 막힌 곳이 있다면 그 막힌 곳을 어떻게 할까요?
뚫어보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난 정말 못 뚫겠다 하면은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께 화장실에 조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적용과 나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내가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며 감당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주인의식,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인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초기교회 성도처럼 자신의 물건을 쉽게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조금 넉넉하니까 나눠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을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의 집을 처음 방문하거나 여러 번 방문하거나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준비하거나 하면서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구역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이고 빈손으로 오시죠, 왜 이런 걸 또 사왔어요? 라고 하지만 그 감사의 그 릴레이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누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제가 찬양팀을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원들을 계속 섬기면서 어쩌면은 그 팀원들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독해질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교회로 가는 길이 꽤 멀었어요. 1시간 반 정도의 길이 있는데 1시간 반 정도의 길을 가는 동안 동네에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 과자를 파는 트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는 샘페이 과자를 매주 사가지고 들고 가서 우리 찬양팀 대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샘페이 과자를 맨날 드렸어요. 물론 샘페이만 드린 건 아니겠죠. 그 소라형 과자도 한번 사고 고구마형 과자도 사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이게 옛날 과자들은 사람들이 먹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과자를 매주 사서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를 왜 준비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꾸 사서 들고 가다 보니까 한 번씩 이제 대원들이 한 번은 누가 토마토도 사오고 한 번은 누가 천도복숭아도 사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해 하나씩 섬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찬양 연습도 열심히 했지만 찬양 연습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삶과 근황을 나누는 것,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긴 해도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 팀원들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만나는 구역장님들도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고 사랑할 때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역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관찰과 묵상 두 번째까지 했지만 2-1로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기는 31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구절은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하고 30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은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두 번째 성령 강림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성령 강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심을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표적과 기사, 병고침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의 핍박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목도하는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깁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영적 무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전도의 담대한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두고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두 가지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복음 전파를 위해 합심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물질로 섬기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병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부활을 전하지 말라 하는 그 위협 앞에도 그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심,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병 고침의 은사가, 놀라운 표적이,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 구역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간증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우리 구역원들, 우리 각 구역, 각 지역장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성령 충만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며 배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사랑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강남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된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며 놀라운 은혜가 늘 베풀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구역장님들, 또한 항존직, 또 여러 재직 부서들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들, 또 우리 모든 항존직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